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어제 갑자기 이제 소리사모가 저보고, 제가 8년 전에 소리사모 생일 때 필리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8년 전에 찍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면서도 이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막 소리사모한테 뭐 장미와 같은 뭐 불타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뭐 난초와 같은 은은한 사랑을 하자면서, 그 소리사모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지금 그럼 난초 같은 은은한 사랑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요, 잡초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완전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른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그렇게 불타는 사랑 같았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얼마나 잡초와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참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알려졌던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막 청문회라고 하면 막 그 사람들의 거의 막 과거를 얘기하고 안 좋은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청문회는요,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청문회 자리에서요, 자신의 둘째 아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의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지 피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았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조금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또 다른데 이 하이 머스타드라는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아들을 데리고 20년째 산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산행을 함으로써 아내를 좀 쉬게 해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산을 갔다 오면 또 이렇게 푹 잘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인생에도요, 동일하게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은 이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 폭넓게 깊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요, 하나님을 폭넓게 더 깊이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만난 경우를 보셨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근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지 않으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애굽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애굽 사람은요, 나일강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 없어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애굽 사람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조카 악마 웜우드가 삼촌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묻습니다. 삼촌,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에다 대고 열심히 살라고 속삭여줘. 그들은 스스로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며 살라거나 여유 있는 삶을 살라는 식의 말은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 대신에 그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그것을 향해 쉬지 말고 달리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의 이렇게 힘과 노력으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결이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바퀴벌레 나오면 잡아줄 거야? 이렇게 물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잡았고 엊그제도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바퀴벌레가 나오면 자기를 위해서 잡아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빠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결이의 모습을 통해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한결이는 바퀴벌레 잡는 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인 저에게 맡기듯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혜미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저를 만나고서는 이번 주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이 아산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모임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우리 이혜미 청년이 시험 감독을 하고서는 좀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안 들어가니까 편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냥 그렇게 힘들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생색을 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거라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계속 찔리더라고요. 이 청년에게 그렇게 내가 말한 게 잘못이다 해가지고 아까 카톡으로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 저의 삶을 보니까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될 때는요, 수요일 금요일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안 들어가니까 금세 마음도 풀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번 주 저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으며, 더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였는데 저희 소대는 부조리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각을 잡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소대에 누구 선임을 찾아야 되면 이제 이등병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뭐 PC방에 있나 뭐 매점에 있나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할 사람 소대별로 3명씩 나와라 그러면 무조건 저희 이등병들이 출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막 선임들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이 생활관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사모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는 걸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도요 교회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교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힘이 들 때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요 신발이 이렇게 닳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고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붙잡지 않습니까? 저는 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요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다바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5월달 큐티인이 이제 여러분 옆방에 가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이렇게 한 가족을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요, 딸의 암 사건이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이끈 사건이에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요 한 가정을 인터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끈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가정을 붙들어준 말씀이 있었나요? 그 가정의 아버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딸의 암 사건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고백은요, 저는 난소암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병원 문을 닫는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과 예배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낮아진 마음으로 병원 원장에서 이제 돈을 받는 월급제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3이었던 딸의 대장암 사건이 찾아왔죠. 그때 남편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다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눈물로 서원했어요. 딸의 고백은요, 고3 때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대장암 사건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난 이런 사건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저의 암 사건으로 아빠가 공동체에 완전히 정착하시고 안 좋았던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저도 교회에서 좋은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암 고난이 저의 가정을 회복으로 이끈 구원의 사건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 자매가요, 이 대장암을 겪었던 이 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죄패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저의 가장 큰 죄패는 교만이에요. 저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별로 없기에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정죄하면서 난 저들과 다르다고 여길 때가 많았어요. 몇 달 전부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청년부 소그룹 리더, 주일학교 봉사 등을 하면서 생색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제일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아무리 읽는데 안 읽히는 거,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지 않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보면요,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더라고요. 기도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인데, 듣는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여기서부터요,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귀머거리라는 라틴어 단어가요, 수르두스라는 단어인데, 이 귀먹은 정도가 심해지면요,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삶이란 더 이상 듣지 않는 삶, 귀가 얇아져 늘 온갖 음성에 휘둘리는 삶,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이 상태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는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님의 음성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진다면요, 초막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요,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요, 바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못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을 잘못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보게 되고 내 감정으로 보게 되어지는,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말을 내뱉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하며 얼마나 많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드러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려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사랑을 다른 곳에서부터 받으려고 기웃거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해요.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얻지 못할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의 살이 썩는 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마약, 관계, 성공, 남들의 평가, 통제 욕구 등 아무 것에나 정신이 팔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제가 찾아보니까요, 언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냐면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수장절이라고는 왜 불리냐면요, 바로 추수, 풍성한 수확을 하고서는 그때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셨을 때 그때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평탄대로로 인도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또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텐트를 짓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서 온 가족이 모여서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점점 무뎌지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그만한 변화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비의 작은 그 날개짓이 뭐 나중에 토네이도를 만든다라는 이론인데,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요, 새로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 깨달으면 고치거든요. 이번 주에 고쳤던 게 뭐냐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새벽 기도 준비하는 거였어요. 뭐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 일어날 때도 있고요. 가끔 알람 못 듣잖아요. 네, 4시 50분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제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5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낮잠을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후였어요. 오후 5시 20분에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새벽인 줄 알고 5시 반에 이거 나 설교 10분 후에 설교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오후 5시 20분이었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소리 질렀던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요, 이걸 고쳐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요, 밤에 기도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3층에서 기도하는데, 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기 정도는 요만큼 해야 돼 하고서는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딱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막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려면 고쳐야겠다. 그래서 내일 큐티를 오늘 오전에 이제 항상 준비해요. 내일 큐티 장난 아닙니다. 30절입니다, 무려.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30절, 모레는 20절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바꾸니까요, 진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밤에 기도할 때도요, 12시까지 기도해도 매이는 게 없어요. 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은혜는요, 바로 이거예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 집에서 이제 자란 아이가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정말 숙제를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맥북이라는 이 노트북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숙제용으로 준비를 샀는데 이 컴퓨터가 좋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보고 저런 영상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뭐 당근마켓에 팔겠죠. 근데요, 이 신학생은요,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뜨렸대요, 이 노트북을요. 그래가지고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야 하여서요, 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지금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0절, 21절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 이마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표거든요. 근데 이것은 말방울이라는 것은 말의 액세서리,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으며, 21절에요, 여러분, 이 솥, 우리가 솥 얼마나 이거 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뭐 집에서 쓰는 솥, 뭐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요,
우리들의 일상이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다시 있지 않는다. 이 가나안 사람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장사하는 자가 없어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 마가다락방 박찬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신이 만약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죄를 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요, 내가 뭐 이런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했겠습니까? 도박을 했겠습니까? 바람을 피웠겠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교회에 빠진 적 없습니다. 설교 자리에도 늘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이 되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공황장애구나. 내 심장이 초당 300번씩 뛰는 것 같았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눌렀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한 게, 하루라도 그 기도하지 않은 게 이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줄 알았으나, 근데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똑바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내 딴에는 정확히 걸어온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엉터리였다라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잘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못한 것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이제 그 모임 중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어제 오늘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게 무엇이지 생각해 보니까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우리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객관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푹 잠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 객관적이 되시려면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20살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술을 먹었겠습니까? 담배를 폈겠습니까? 예, 근데요, 그리고 또 이 25살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아니다. 너무 제가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제가 오늘 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뭐 우리 강한결을 보고 제가 너는 이제 강고결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고집불통 한결이다, 그걸 줄여서 고결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더니, 고결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는 한결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도요, 누려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나는 힘들까? 교만해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나오는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모퉁이돌 교회라고 5평도 안 되는 곳에서 고등학생 6명 데리고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105평 이제 건물을 얻어서, 예, 거기 교회는 나이 제일 많은 분이 30살인가요? 다 청년들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11조 안 하면 출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목사님을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평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딱 105평이잖아요. 그리고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존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수고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요, 저는 교만해가지고요, 당연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날 저녁에 은혜네 집에 신방을 가는데 저희 목사님이 크록스를 신었거든요. 왜 크록스를 신으셨냐? 발이 너무 부으셔가지고 구두를 신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신방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런 귀한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시선은 왜 이렇게 자꾸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좋지 않은 부분들만 생각을 했는가? 그게 이번 주 동안 너무나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또 설교 고정이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일, 새벽 설교에다가 수요 금요 설교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제가 교만해가지고요, 이거 마치 이게 왜 이렇게 또 교만한 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교만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막 그 목사님한테 저는 참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휴가가 되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이 목사님은 인정받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버지, 이번 주 수요 설교는 제가 할까요?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됐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교회에서요,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한 2년 정도 이 교회에서 좀 부목사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됐다고 하셨대요. 네, 수요 설교도 하지 마라, 여기도 오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강 목사님 아버님은 정말 목사님을 신뢰하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자가 드러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눈을 가진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가고 있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발이 썩고 있으며 잘못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썩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잘못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내려주는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초막절 지키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고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어떤 은혜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죄인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럼 우리는 막 나를 죄인으로 여기라고 하면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나 죄인이라고 하면 뭐 더 뭔가 나를 낮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억지로 나를 막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깨달으면요 바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바르게 보고요 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